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시간 설교했던 것은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기도, 또 중보기도. 물론 성경적으로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가능하신 기도고 남을 위한 기도 도구가 맞다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잘못됐고 어그러져 있는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 하는 어리석음과 미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나와 최근에는 이 기복주의에 대하여 2번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물론 기복주의다 그러면은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하게 좀 성경을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복주의 안 되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자신이 여전히 기복주의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도 최근에 여러 차례 했고 과거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항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해달란 말이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에서 전혀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톱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발광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엄살을 부리는 사람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좀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복주의에서 이미 벗어났어. 나는 이미 벗어났어. 저 교회와 저 사람들 많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기복주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와 연결되는 주제로 한다면은 많이 있겠죠. 기복주의와 믿음. 그러면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가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믿음, 로버트 슐러나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조영기 목사님의 바라봄의 원리, 믿음의 원리, 믿음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하여 설교했던 많은 자들이 있고 또한 미국에도 유명한 TV 설교자들 가운데 항상 믿음 100배의 축복 그런 믿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과 어그러진 데에서는 자기 착각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그러한 이상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자신은 순교자가 된다고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살 폐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죠. 그러한 이슬람의 믿음 속에서는 그러한 순교자가 된다면 테러자이고 살인마인데 자신들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서 처녀가 72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 순교자가 되어 천국에 가면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 72명이 준비되어서 내게 주어지고 그 72명의 처녀의 인권은 상관도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 그 광신적인 믿음.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유 가지고 잘못된 확신, 잘못된 맹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봄의 원칙. A라는 빌딩이 내가 가지고 싶으면 A라는 빌딩에 내가 소유자가 된 것처럼 상상하는 거죠. 망상이죠. 그 망상을 하는 가운데 저 A라는 빌딩이 내 것이고 내가 빌딩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것이 된다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지구의 주인이 되셔. 지구를 품 안에 끌어안아서 다 내 땅, 내 재산 되는 걸로 상상하고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 그 바라봄의 법칙. 내가 바라보고 그걸 믿어. 그러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라보는 그 땅을 주리라 했지만 실제로 그 땅을 자손들이 얻게 되고 가지게 될 때까지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400년만이 아니죠.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했고 전체의 기간은 430년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요. 한 500년, 600년까지 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겨우 전라도 땅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이다. 비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배반과 배교가 있어 왔는지, 환란이 있어 왔고 고난이 있어 왔는지, 악함이 있어 왔는지는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해피엔딩. 그런 자들은 사사기를 안 보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성경을 안 보지요. 안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광야 시절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해피엔딩. 정말 소경되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기복주의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 승리, 성공, 평안, 건강, 안정, 행복, 복지, 즐거움, 쾌락, 가족, 자녀들, 직업, 직장, 성공, 소위 또 부흥, 영광, 명예, 돈, 부귀영화,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것, 죽을 때까지 신나고 멋지고 놀랍고
더불어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관계도 좋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이루겠다. 기복주의와 믿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때에 뒤를 돌아놓고 보면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건 지푸라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도 안 돼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한순간에 타버리고 그리고 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보다 더 믿음이 없는 거죠. 지푸라기는 실체라도 있는데 그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기복주의에 입각한 믿음은 단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라는 소망을 붙잡고 으쌰으쌰 할 때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허구 속에 거짓말 속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죠.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자신에게 믿음이 어느 때 정신을 차리고 나면 없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입각한 믿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다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 다시 붙잡으려고 그래. 대신에 언제까지는 좀 그나마 유효하다 생각하냐 그러면 기복주의한 믿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했는데 아직은 환경상 견딜만하거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먼 일이 터지고 나면 아무 힘을 소위 자신의 그 가짜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야 말지. 그래도 소경이 이미 상당히 되어져 버렸고 근시안이 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냥 벽을 더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복주의와 두 번째 주제는 기도지요. 기도. 제가 기복주의와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기복주의, 내가 원하는 복이죠. 복. 내가 원하는 영광,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행복, 만족, 성공, 명예. 물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플러스지요. 그러니 나는 영적인 것도 구하기 때문에 나는 기복주의에 빠진 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복을 구할 때에, 복을 구할 때에, 그럴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직장, 결혼, 또한 자녀들, 집, 아파트, 성공, 만족, 행복, 즐거움, 질병이 없는 것, 건강한 육신들, 기타 등등. 나는 플러스 알파로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있고 먼저는 저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따라 저는 제 자녀들이 믿음 좋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자, 예를 들어 내 자녀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내 형제들이 있다. 부모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먼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자, 불신자인데 사업상의 문제가 벌어졌어.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신자인데 사업상의 문제가 벌어졌어. 어떻게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다며. 아직 불신자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소위 그 육적인 문제 해결된다고 합시다. 영광은 누가 가져가나요? 그 불신자가 비록 내 자녀고 부모 형제인데 여러분이 기도해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영광은 누가 돌라먹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 형제가 병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끝납니까?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불신자인데, 강팍한데, 하나님 그러면 선물을 바꾸어 주시죠. 먼저 건강부터 주세요.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부터 주세요. 먼저 건강부터 주세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비참해서 오늘 내일 한강물에 뛰어들까 말까 그러는 부모, 형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아직 안 믿어요. 여러분은 뭘 구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위선자인 것이 드러나요. 왜? 그 기도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위선자가 아니게끔 느껴지죠. 평안하지 않을 때는 어쩌죠? 문제가 벌어질 때는 뭘 기도하죠? 결국은 기복주의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해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지. 기도 생활을 기복주의에 근거한 기도나 기도 응답에 대한 갈구나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이것저것 떵떵거리고 누리고 받고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복주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최근에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듣는 분들도 잘 또 못 알아보고 듣는 분들도 잘 못 알아보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사도들한테 배웠고 주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고통을 당했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버티고 있고 물론 언젠가 무너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처럼 그리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고 빚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나아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못해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지금까지 어쨌든 몇십 년 동안 너무 좋은 경제 성장과 발전과 안정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로마 교인들,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 또한 요한계시록 3장을 읽었지만 2장에 가면 2장에 서문학교의 사람들 2장 8절부터죠. 너무나 믿음이 없었어.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자신의 마지막 계자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아직 10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AD 100년이 안 되었을 때.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궁핍 속에 환난 속에 살았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외식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단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멀리 못 가는 문제가 있어도 누릴 건 다 누려. 쌀은 차고 넘치고 쌀값이 올랐다 그래도 쌀 몇 가마니 이상 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 적금이 있고 휴식을 할 돈이 있고 연금 나올 게 있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았던 거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기복주의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어째요? 믿음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있을 거고 재산도 더 많아질 거고
행복도 더하게 될 거고 즐거움도 더하게 될 거고 땅도 건물도 아파트도 쑥쑥 들어올 거고 더 좋은 직장이 생겨날 거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할 때 내 가족들이 더 많이 구원받게 되고 그런 기대감? 그렇다면 깊은 기복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땅인 다메섹까지도 요즘에 다메섹 이러면 다마스커스 막 그러지요. 그 다메섹까지도 도망가는.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재산의 관리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집하고 땅, 짐승들 뭐 그런 건데 다 팽개치고 놔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난민의 신세로 전락하는 건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상황, 사도행전을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유리 걸식하는데 도망자가 되는데 물론 그들이 그래도 견디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형제의 사랑을 동원할 때에 난민 돼가지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섬길 때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도망자 도피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죄를 너무나 많이 중히 쳐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정말 비성경적인 생각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우리의 스승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첫째는 주님에게서 배웠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서 배웠어요. 못해도 그냥 디모데나 디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부귀영화를 못 누렸다. 우리가 믿음만 좋아지면 돈 들어와, 차 들어와, 아파트 들어와, 직장 좋은 거 대기업, 내 자식 취직돼. 기복주의에 깊이 빠지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어지간한 큰 교회들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애들 수능 때 되면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때문에? 지 자식들 결국은 아무리 위선을 떤다 그래도 수능 점수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일단은 스펙이 좋고 길이 열린 도로의 출발점이 좋은 거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그래도 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물론 위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죠. 특별 새벽 기도회,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플러스 알파에서 뒤죽박죽 섞어야지. 자신의 양심이 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 그렇게 위안받을 거겠지. 그러나 목적은 결국은 수능을 위한 특별새벽 기도회잖아. 기복주의지 당신들이. 그렇고도 아니라 그래. 당신들이 위선자지. 위선자지. 그러한 기복주의가 가득한 것이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있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펑펑 이루어져. 너무 좋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 안에서 추위에 견디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 있다. 그 겉옷은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 놔둔 겉옷이지요. 그걸 좀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겉옷이 감옥 안에서, 당시의 감옥은 요즘 감옥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냉방? 난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어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식사? 그런 거 어디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식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간수들한테도 먹이고, 그리고 죄수한테도 주는 거예요. 어지간한 그러한 나라들, 어지간한 곳들은 간수들 월급이 없어요. 간수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죄수들을 뜯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 대부분 놓여 있었던 건데, 죄수들한테 배식이 주어져? 감방에서? 그건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좋은 나라 이야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밤 되면 얼마나 추워요. 겉옷을 좀 가져와라. 사도 바울이, 자, 겉옷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겉옷 들어와.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렇게 겉옷이 없어 고통을 받았겠어요? 아니겠지요. 주변 감옥의 옆에 같은 방에 쓰는 죄수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겉옷 100벌 들어와. 나눠주는 거에 자기도 하나 있고. 얼마나 쉬워요. 돈 들어와. 그래서 간수한테 돈 주면서 당신도 살 거 사고 우리 겉옷 좀 사와 달라. 간수가 그래 돈 받고 알았어. 내가 사다 줄게. 끝. 돈 들어와. 아니면 기도. 주님 돈을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라도 좀 편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좀 따뜻하게 있다가 죽고 싶어요. 순교하고 싶어요. 옷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믿습니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다. 참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요, 깊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데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적게 해서 안 이루어져.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해서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합심기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 모아. 아니면 교회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 안 돼? 그러면 중공군처럼 인해전술을 쓰자. 어떤 인해전술이에요? 릴레이 금식으로 들어가자. 투쟁, 목민해방투쟁. 저도 한 2년간 했는데, 하나님께 투쟁하자. 뭐하고? 릴레이 금식. 쉽죠? 누구는 아침 금식하고, 누구는 점심 안 먹고, 누구는 저녁 안 먹고,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나 2시간 할래.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 쪽팔리다. 그게 금식이냐? 나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릴레이 금식 동참. 야.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 야야야야야야. 정신 좀 차리셔. 언제까지 미쳐가지고 사실라요. 자, 우리 모아라. 하나님께 데모하자. 당신들 데모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합법인 것 같아 그것이. 자, 릴레이 금식 들어가고 함께 중보기도 팀 만들어서 으쌰 A라는 사람 노총각이 다녀요. 이쁘고 멋지고 현숙한 여인 주세요. 으쌰 하나님 빨리 줘요. 나 지금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나도 그 시간에 안 먹어요. 안 먹어 잔이라고. 으쌰. 자, 믿음이 더 있으면 응답돼.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으쌰. 성경 좀 똑바로 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믿으려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 아직까지 당신들이 평안할 때는 그 짓 할 수 있어요. 왜? 평안하니까 더 큰 평안이 오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을 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파란만장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면 얼마나 어리석음과 미망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 거지만, 또 알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벗어나지는 못해요. 기복주의의 그 미망과 미혹 속에서 그렇게 쉽게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기복주의야, 기복. 자, 한 명에서 안 되니까 단체로 하자. 기복주의와 중복이다. 기복주의와 중복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고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이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아니,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복주의에 빠져서 살았겠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했겠어요?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구했던 것을 다 얻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하늘 문을 3년 반을 닫고 기도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제단에 물을 가득히 땅을 파서 붓고 막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이 회개가 터지고 백성들이 회개 터지고 울고 통곡했습니까?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회개하면서 나 하나님만 진실히 섬기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 평강에 이슬로 다 선지자가 보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있었는데 누가 구원받았는데?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오히려 기도해서 갈멜산에 기도해서 비가 온 다음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다시금 후반기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사명을 다시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그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어떻게 같냐 그 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최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그들의 기도, 그들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와 혹은 기름 부음이나 능력과 우리가 원하는 그 기복주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도 성경은 거리가 멀다. 기복주의하고 또 연관되는 것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사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풀릴지어다. 내 남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내 자식들은 뭐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명령기도 선포기. 북한은 무너져라. 북한은 통일되라. 북한은 복음화되라. 아프리카 어디는 블라블라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한 명령기도 선포기도도 유행한 것이 몇십 년 안 됩니다. 자, 몇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상당한 자들이 명령기도 선포기도 무진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은 그게 응답이 있었으면 영적인 상황은 더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명령기도 선포기도 유행한 것이 한 90년대부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영적인 하향 곡선은요, 90년도부터 들어갔어요. 정말 확연히 드러나는 대한민국 영적인 상황이 아주 쇠락하고 퇴락하고 무너지고, 그것이 1990년 전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명령기도 선포기도 유행하는 것이 그런 때부터 아주 광풍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건 무슨 일이에요? 또
기도하면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것도 90년 한 중반 전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막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영적인 쇠락과 쇠퇴는 그때부터 더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쇠락하는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영성을 잃어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도 찾기 어려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미적지근해. 라오디게아 교인들만 양산하는 거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 사람, 뜨거운 자녀 세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1세대 신앙인이 되는 거라.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 장로님인데 믿음이 약한 것 같으면 엄마 아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미적지근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저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냥 미적지근해. 미적지근하게 살다가 미적지근하게 죽지. 결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토함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자들을 내쳐버리지 않습니까? 더워야지, 뜨거워야지, 뜨거워야지. 기회와 시간은 주시는데 뜨겁지 않으면 끝이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10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들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 뜨겁지 않아요? 미적지근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기도하고 성경 좀 그만 보고. 적당히. 미적지근하지. 다 미적지근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기도 모임? 그런 게 어딨어. 맥주나 마시든지 골프나 치러 가든지 개 모임 하든지 꽃구경 가지 뭐. 미적지근해. 그리고 자신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쉽게 해버리겠다. 명령기도 선포기도 될지어다 축사나 치유에 있어서 명령기도 선포기도는 좋아요. 물론 좋다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항상 바르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감도장이 좋아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죠. 아무데나 찍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이름 최고라요. 아무데나 사용하면 주님을 조롱하는 거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지. 최소한 내가 우리 부모님 성함이 있다, 함자가 있다. 내 부모님 성함을 함부로 그냥 남용하고 오용하면 어찌 돼요? 정말로 악한 자식이 되는 거지.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고 쓰면 되나? 자기가 어느 아파트가 원해, 욕망해, 내 것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아파트한테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될지어다, 나한테 들어올지어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말이 되지 않지. 절대 그렇게 명령기도 선포기도 하고 사는 자들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의 환경이 평안하면 뭔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몰락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을 넋을 놔버릴 테니까. 예수전도도 아니나 그 인터콥이나 그런 자들 땅받기 많이 하지. 왜? 기복주의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땅받기 하면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회복되고 치안이 좋아지고 전쟁이 멈추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서울을 좀 하셔. 서울을 좀 하고 청와대 주변을 좀 해가지고 청소 좀 해주셔. 아니면 북한에 가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다. 쫙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에 가가지고 기복주의에 가게 해가지고 땅받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여리고 행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 하나님 명령한 거잖아.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 어떻게 순종해?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하자면 A라는 지역이, 여기가 고구마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좀 좋은 의도라고 쳐요. 좋은 의도라고 바른 건 아니에요. 땅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 물론 받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겠지요. 성경하고는 맞나? 그게 맞으면 주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땅 받기를 하셨지. 주님은 차가 없으셔요. 걸어 다니셨어요. 어쩌 하다가는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 외에는 걸어 다니셨어요. 주님은 자연적으로 온 팔레스틴 땅 받기예요. 드로아 시돈까지 땅 받기 하셨어요. 부흥 일어났나?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1900년도에 땅받기라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너희들이 미리서부터 그냥 알아가지고 땅받기 해라. 그 기복주의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야. 내가 땅받기 하면 이곳의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 물론 선량한 좋은 이유라고 정신 나간 짓을 하겠죠. 많은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땅받기 기도하자. 해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아니면 아볼로나 디모데나 디도가 했겠지. A라는 사람이 개떡이면 개떡 주변을 땅받기 해라. 가운데 세워놓고 아프리카 우가우가족이 사람 가운데 놔두고 원 그리고 춤추듯이 하는 건가? 개떡 같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자식을 낳아라. 그냥 부부가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해라. 돌면서 강강수월래. 대신에 그냥 블라블라블라 불러 파이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임 야멘 파이어. 가운데 있는 자식이 영부해 해가지고 세 사람 그런가? 그러니까 선교를 위하여 선교 지역에 땅밖에 하고 돌아다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신라가 했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 왜 튀어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 도대체. 마리아 숭배하고 유물 숭배, 성상 숭배하는 그자들과 틀린 게 뭐가 있냐 그 말이. 좋지. 좋아. 자, A라는 도시에 30만이 있어. 그 도시에 우리 모여서 100명이 땅밖에 하고 돌아다니자. 그 30만 명이 회개가 터질 거야. 당시에 주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6만에서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 주님이 거하셨던 가버나움에 20개월 이상 계셨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1,500명밖에 안 됐어. 왜 그러나 가버나움아 와 있을진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왜 말씀하시? 땅받기를 안 하셔가지고. 주님은 그대로 회개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같은 마을들.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거기에는 기껏해야 500명 미만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주님이 말씀 몇 마디 해버리시면 뻥뻥 자빠지고 회개가 터져버려야지. 주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악을 버리고 아까운 데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노선은 있어요. 어느 때 되면 끝. 사울왕처럼 어느 때 되면 끝이에요. 어느 때 되면 끝이에요. 마지노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까지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안 거두실 거예요. 김일성도 안 죽었을 거고 김정일이도 안 죽었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최근에 죽은 자들 많지요? 그런 자들이 안 죽었겠지.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땅받기, 기도, 중보기도, 믿음, 당신 자녀가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에이, 개떡을 쳐라. 응?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왜 안 살펴보셔?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양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자, 아내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져가지고 남편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죠. 너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지 말고 에이 멍청한 베드로 사도야, 멍청한 사도 바울아,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걸 마음에 막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그럼 변화돼. 그걸 왜 몰라 이 멍청한 베드로 사도야, 멍청한 사도 바울아. 그렇게 하겠네 당신들은 잘나서.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이 믿음이라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도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봐. 남편이 변화된 걸 바라봐. 자식이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 된 것을 마음에 그리고 막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맨날 게임하던 놈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 마음에 그리고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해. 헛소리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어. 성경에 어디가 있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아. 그게 기복주의요. 그게 단지 돈, 차, 집, 성공, 명예, 영광, 세상의 영광만 원하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요. 비성경적으로 내 부모, 가족, 형제의 구원을 바라는 것도 기복주의라고. 당연히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진실한 크리스천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돈보다 차보다 집보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게 사람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다른 걸 먼저 구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성경적으로 어리석게 구한다면 구하면 구할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하고 자비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그런 기도는 상관없는데 되지도 않는 데서 무슨 믿음을 갖다 써요? 믿음을 아무 데나 갖다 써요? 바보들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사에 사는 물건들이 있을 때도 용도가 있잖아요. 믿음을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것은 그 본문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살피셔야 돼. 응? 살피셔야 돼.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러죠. 그것 말고 당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문맥상의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복주의하고 정말 코드가 맞는 것이 신사도애들이 주장하는 대부흥 대추수예요. 왜? 그때가 올 거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놀라운 때가 온다 그래서 부흥의 때가 온다 해서 아니 부흥을 저도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대부흥 대추수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원하니까 마치 대부흥 대추수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죠. 야, 대부흥 대추수면 놀라운 부흥이 오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지, 내 자녀가 그렇지, 가족이 그렇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 충만해진 믿음도 좋으니까 부자 되겠지, 성공하겠지, 잘 나가겠지. 아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셨지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셨지. 아니, 물론 빌립 집사님도 복음 증거하다가 도망자가 되셨고 떠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거는 도망자로 가는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지 자기 집 그대로 놔두고 집은 더 부욕해 되면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소설을 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때고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거기에가 기복주의가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어떤 유명한 목사는 어떤 건물, 1조 넘는 건물, 기독청이라는 뭔가를 지어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다. 또 자기 변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아직 계시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을 때도 그 해가 가기 전에 자기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대.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막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목사만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목사들이 다 계시받아서 예언하고 그랬는데 내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또 변목사하고 함께하는 친한 그 목사는 건물 지으면 거기 임재가 있어가지고 사람만 들어가면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 역사 나타난다고 불라불라 하더니 아직 짓고 있지는 못하네. 빨리 지으셔. 그러니까 임재 가지고 책이 많고 막 임재 불라불라 하는데 기복주의지.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얼굴만 보고 눈빛만 마주쳐도 회개가 터졌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었겠지요. 그럼 사도들은 왜 죽여요? 그것만 보면 그냥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다가 아니면 잡아서 죽이려다가 회개가 터지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서 예배당에 임재가 나타날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기복주의지. 기복주의. 또 예배당은 그냥 장소에 불과해요. 어느 예배당이 성전이 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예배당이 성전이 됐어 이제. 믿는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자꾸 섞어치기해요. 신약의 교회의 의미와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혼동을 일으키는 것좀 섞어치기해. 그래야지만이 성전의 구약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의 의미를 가미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중심으로 살 거 아니에요. 건물 중심으로. 꼭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돼? 어제 제가 한국 유명한 목사님의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제가 청취를 했어요. 청취입니다. 왜 청취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설교나 예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먼저 광고 시간을 길게 갔더라고요. 길게 가지면서 릴레이 금식하는 이야기, 또 예배당을 하나를 이번에 멋지 큰 걸 하나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인데 성전을 개방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기도하면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아니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서울인데 꼭 그 먼 거를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에 응답받는 거야? 그럼 뭘 섞어버린 거잖아 지금 당신들이. 왜? 기복주의에 빠졌습니까? 기복주의에 빠졌으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당이 더 성전이기 때문에 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겠지. 당신 거실에는 안 되고 공원에서 걸어가면서는 힘이 약하겠지. 차 안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거지. 그러면 꼭 당신들이 지정한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삼성전인가? 무슨 성전인데 도대체.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미쳐가지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여기에 손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솔로몬 성전이야? 그래서 섞어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왜? 뱃속 안에 기복주의가 있으니까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목사들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위선자들이지. 교회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한다면 무식해서라고 이해는 좀 해주는데 알아. 아는데 자기들이 지은 예배당은 그래도 성전이야. 그래도 성전이야. 그러면 솔로몬 성전, 술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이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해. 가득해. 너무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서 손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지. 깊은 기복주의에 빠진 거야, 당신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꼭 그 성전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 가까운 거리면 기도 장소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러나 먼 거리면 그 시간 아껴가지고 더 영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생산적인 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기름값 날리고 차비 날리고 그럼 먼 거리를 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당신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낫지. 그 기복주의하고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환란이 닥치면은 그 성전 어떻게 할 거라? 뭐 싸질머지고 어디 이사 갈 거예요? 옮겨갈 거예요? 네? 그걸 사수하다가 뭐 죽어나갈 거예요? 북한 공산화 됐을 때 북한에 와 성경 그때도 성경 개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목사들이 이 성전은 안 돼. 그리고 총 맞아 두고 순교했다. 아니면은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주님 부인하고 김일성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죽었다. 등등등이에요. 성전을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그건 뭐가 있는데 그 안에가. 지금도 그 성전 개념에서 막 짬뽕한 거에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교인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더 무식했는데 더 심각했어요. 상황들은. 또 1000번째 기복주의와 1000번째 뭐 하려고 1000번이나 헌금을 바쳐? 뭐 하려고? 나 같으면 아싸리 한 번에 바치겠어. 쪼잔하게 무슨. 그러면 1원짜리가 없으니까 나는 큰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1000원. 1원짜리 요즘에 거의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원짜리 1000개, 1000원, 1000번째. 솔로몬도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째를 그날 밤에, 그날에 바치고, 그날 밤, that day,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날 낮에 바쳤겠지. 낮부터 언제까지 1000마리나 바쳐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의 스케일이 한 번에 1000마리지. 무슨 1000번이나 들락날락. 왕권의 정착 초기인데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그냥 하란 말이요. 10,000원, 그러면 10원짜리 요즘에 잘 통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원짜리 1000개 한 번에 하시오. 한 번에 뭐 복잡해. 근데 그 1000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지. 원하는 게. 아니 그 좋은 걸로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바로 김계동 누구요? 내 아들요. 당신 아들은 뭐하요? 나이트클럽에 다니더만. 근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김계동.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죠. 이게 속임수인데 1000번째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1000번 헌금을 내야 되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내면 1000일이 되니까 3년 가까운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 자꾸 바라보며 원칙 믿음을 사용해. 김계동이란 너의 자식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고 시간 나오면 게임하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자기가 불량하고 블라블라한데 아름답게 변하고 어떻게 될 걸 믿고 1000번 내놔. 1000번 내놔.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면 10원을 1000번, 만원 그러지만 한 번씩 내면 10원을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이제 만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번이에요. 만원이 1000번이 1000만원이 되지. 와, 돈 좀 만지겠다. 그걸 많이 하면 교회 재정이 막 튼튼해지고 목사들은 으쓱하고 이거 나 보너스 한 번 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5,000원 그래도 500만원이라 500만원. 자, 뭘 원해? 기도 제목 써. 그 다음에 1000번째 누가 내고 있다고 주보에 올리고 1000번째 327번째 아무개. 그리고 더 친절하면 기도 1000번째 제목, 기도 제목. 저는 마치 그래서 그 제목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목 생각이 나요. 기복주의에 깊이 심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큰 교회들은 1000번째 해요. 자기들이 기복주의에 심취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비나이다 했을 때 뭘 드려야 됩니까? 정성을 드려야 되죠. 뭐 정한수를 떠놓기 전에 새벽에 4시라면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제게 한 다음에 무당도 그랬지요? 그 다음에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불라 그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1000번을 정성 들여 바치겠다는 거예요. 해줘요. 오늘 100번째 해줘요. 200번째 됐어요. 해줘요. 500번째 됐어요. 해줘요.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해요. 돈 먹어라. 돈 내고 돈 먹어라. 야바이 게임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1000번을 한 5,000원씩 내려면 500만원이라. 가난한 사람들 쓸 것도 없는데 그걸 계속 왜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짓을 목사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도 기복주의에 빠졌고. 왜? 가난이 싫지요.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좋은 직장이거나 집이거나 차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이거나 필요한 돈이지요. 그러지요. 기복주의와 보혈기도.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뿌리노라 차에 뿌리면 무사고. 사고가 없어. 차라리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놔두고 비는 저 자들이 더 낫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버나움, 베세다 그런 자들보다 더 낫다 하는 판결을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오시던 가장 완악하고 타락했던 도시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데보다 고라신보다 더 심판날에 나을 거라. 고사 돼지머리를 놔도 고사 지내면 저주받을 일인데 그런데 자기 차에다가 믿는 자들이 예수의 피를 뿌린다네. 무사고 하려고 사고 안 난다고 방어막을 만든다고 지 남편 자식 출퇴근할 때 피를 뿌린다네. 예수님의 피를. 썩을 인간들아. 주님의 보혈이 당신들이 뿌린다고 어찌 믿음으로 뿌리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주님의 보혈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악한 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 악한 자들. 기복주의와 보혈기도. 기복주의와 헌금. 유명하죠, 헌금. 정말로 무엇 때문에 헌금해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헌금의 이유가 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과부처럼 두렙돈 낸 사람은 두렙돈이 요즘으로 환산할 때 기껏해야 좀 많이 잡을 때가 500원이고요. 적게 잡으면 2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200원 한 250원. 250원이면 두렙돈이면 500원이고요. 500원이면 1000원이에요. 왜? 동전 2개니까. 과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 과부가 낸 그것이 어떠한 자들보다도 많이 냈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어쨌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쥐어짜가지고 바치고 받으려고 정말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데 그 별 볼 일 볼품없는 돈이 근데 뭘 받으려고 냈을까요? 뭘 하나님께 받아보려고? 아니, 하나님께는요, 필요한 것은 돈 내지 말고 구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돈을 낸다고 그래서 구한다 해서 들으심을 입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블라블라블라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네. 정신 나간 소리들. 성경을 왜 똑바로 안 봐? 제가 11조 설교도 몇 번에 걸쳐 했어요. 11조도 3년에 한 번씩 거두거나 막 그럴 때 그런 11조 오히려 과부, 가난한 자 또한 제대로 사역지가 없거나 뭐가 없는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11조 등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과부는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 11조와 헌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도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지. 그러니까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 성경을 앞뒤를 따지지 않고 돈 내놔 돈 내놔 쩐의 전쟁 돈 내놔 돈 가지고 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어.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와도 돼요. 없어도 돼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무슨 해당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아. 살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갖다가 뒤집어 써버리면 그래서 소경된 그러한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저 유명한 부흥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거니 빚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한데 거기서 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바치고 왜 그를 바쳐야지 된다니까. 바쳐야지 하나님 기도 들어준다 그러지. 바쳐야지 하나님 복이 임한다 그러지. 하나님은 물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맞아. 물론 우리가 원하는 상당히 많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데에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거기에서 족해라 만족해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한 걸 원하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옳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 또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단 말이에요. 있어. 플러스 알파. 다고. 믿음으로도 다고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안 맞아요. 뭔가에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기복주의 설교를 최근으로 할 때 한 3차례 하나요, 4차례 하나요. 그러나 이걸 사실은요, 한 10번을 해도요, 잘 안 깨어나요. 너무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가지고요, 잘 안 빠져나가요. 몰라. 기도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해도, 이게 그래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기복주의에 깊이 빠졌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욕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기복주의 설교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설교했지요. 자녀들이 왜 주님 떠나느냐? 뻔하지요. 내가 기복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는 1세대 신앙인이라 1세대란 말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람이라. 근데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복주의를 위한 기복주의를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믿음, 땅받기, 일천번제, 헌금, 봉사 등등을 가지고 지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나아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지 자식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고 예배 참석해서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가르쳐요. 그런 기도 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도 교회 부흥. 기복주의의 교회가 부흥해서 뭐하게? 조엘 오스틴의 교회 같은 것이 부흥해서 뭐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흥해서 뭐하게? 사대교회가 부흥해서 뭐하게? 부흥?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더 멋지게 짓고 영광을 얻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무엇하게? 그러나 자신의 자식들이 그러한 기복주의를 듣고 배우면서 자기들도 가르쳐요. 자녀들한테. 자, 필요한 게 있지? 기도해. 하나님 줄 거야. 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해. 줄 거야. 그것 말고는 뭐 얼마나 가르칠 게 있어요? 배운 게 그건데, 물론 자기는 1세대 신앙인이니까 소위 말하면 그루타기가 남아있어요. 자기는 버티지. 가뭄 속에서도. 자녀는 회심의 역사도 없고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적지근하고 이상한데 기복주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세대의 소돔의 아이들은 더 많은 부귀, 더 행복, 더 만족, 돈, 건물, 대기업, 직장, 성공, 돈이 많아서 커피숍이나 하나 차려놓고 직원들 데려놓고 한 달에 소득이 몇 천만 원 매덕 들어오고 그런 걸 바라고 살아가는데 통장에 돈이 가고 자기가 하는 주식들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자기는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다가 행복한 인생을 평생 살고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데 그걸 기도하지. 그걸 기도해. 무능한 주제에 준비도 안 된 주제에 스펙도 준비 안 된 주제에 가장 좋은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준비도 안 된 주제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노력도 쓰고도 안 하면서 좋은 집과 차와 땅을 원하고 안 되죠. 그걸 원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수 만점 나오기를 구하는 멍청이처럼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걸 다고 저걸 다오 저걸 다오 저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안 계시지. 빠이빠이 하는 거죠. 자식들이 기복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그 알량하게 신앙도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알량한 믿는 척하는 것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그래서 소돔의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나이 먹어가면서 빠이빠이 없어요. 없어. 그냥 신용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배운 것이 기복주의인데 배운 것이. 목사들이 기도 응답, 중보기도, 기름부음, 임재, 능력,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목사들은 교회에서 일할 거를 만들어냈죠. 일할 거리 뭐예요? 봉사.
봉사할 거를 만들어놔요. 봉사가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주차 요원 하세요. 서울 같은데 뭐 하려고 차 끌고 다니시오? 주차장 왜 필요하시오? 그냥 전철 좋은데 타고 다니시지. 주차장 장만해야 돼. 그러니까 주차 요원 필요하죠. 건물 멋지게 지어야 돼. 교인들 밥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아이고 도시락 싸가 다니시오 그냥. 에? 주일날에 일하려고 다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건 말지. 그 최대한 그런 좀 주일날이 쉴 수도 있고 못한 성경도 좀 더 읽고 가족하고 시간도 더 예배드리고 함께 보낼 수도 있고 그래야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물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하겠지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주일 지났구나 살았다 그러고 살 거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봉사에 하나님이 갚아주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셔. 봉사에 에이 봉사되라. 봉사된 거요. 일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임을 계속 만들면 모임이 있으면 회장을 뽑아야 되지, 임원을 뽑아야 되지, 회의해야 되지, 활동해야 되지 막 만드는 거예요. 여전도에 1여전대 2, 3, 4, 5, 청년회 1, 2, 3, 4 남전도회 1, 2, 3, 4 권사회 장로회 뭐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만들면 심심하잖아요. 자축구 동호회도 만들고 등산 산악회도 만들고 꽃놀이패도 만들고 다 만들어. 회장 뽑아 임원 뽑아 회비내 활동해 활동 보고 교회에 바쳐. 규모가 좀 커지면 학교를 만들어요. 왜? 학교가 사실은 요즘에 돈벌이가 짭짤하거든. 거기에다가 다음 세대를 키운다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봉사거리 차고 넘치지요. 유치원 짭짤하지요. 왜 짭짤해? 교인들 다 교회 유치원 보내야 돼. 그다음 유치원에 필요한 돈은 교회 헌금으로 충당하고 유치원은 원장이 사모 같은 사람, 와이프 같은 사람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온 돈은 또 다 가져가고 교인들 봉사시키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 유치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 봉사에 차고 넘치죠. 그래서 교회에는 일하는 직원들도 소위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직원을 쓰는데 월급 100만 원, 50만 원이죠. 아니 작은 교회 일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재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하루 내내 수고하는 직원이 있어요. 너 50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줄 여유가 여력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력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으로 하라네요. 대신에 목사는 가져갈 것 다 챙겨가는 거예요. 다 챙겨가. 이 되겠냐 그 말이. 그렇게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교인들 복받게, 네 복받게 하려고 일 만들어냈어. 네 복받게 하려고. 자, 교회가 공동매질을 만들었어. 소위 말하면 공동매질 뭐라 그래요? 무슨 동산? 부활동산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제 묘지는 뭐 해야 돼? 누가 지켜야 되고, 풀 깎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죠. 교인들 누구들 가 해. 묘지 지키게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감 만들어서 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복을 줘. 좋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가 깊이 있게 빠져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능력받아라. 능력 받으면, 은사 받으면, 방언 받으면, 뭐 하면, 그러면 부자 되는 거지. 성공하는 거지. 뭐이 그래. 거짓말이에요. 옛날엔 능력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임재가 나타나면 어쩌고 저쩌고 다. 무엇과 연결돼요? 기복주의지. 기복주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봐봅니다. 지금 3장은 조금 더 다시 볼 것입니다. 라우디가 교회는요. 2장 8절로 갑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서문학교회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해요. 어디에서 부요합니까? 그냥 표현할 때는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것이 다예요. 다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냥 진짜 부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요한 자다 그 말이지. 물론 세상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너가 부요한 자니라고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문화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실상 부요한 자니라고 인정하실 정도라면 요즘에 기복주의로 한다면 부귀영화가 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니 이렇게 부요한 자들인데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해요? 궁핍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의식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궁핍이.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대기업이 아니야. 그게 궁핍이 아니에요. 없다는 이야기 없어. 사도행전 4장에 다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이 팔아가지고 서로 핍절한 자가 한 명도 그 가운데 없었다. 그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핍절한 자가 없었다를 요즘에 개정개혁판이나 세 번째 공동번역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잘못 번역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집을 팔아버렸고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졌어. 요즘 개념으로. 그렇지 않아요? 집과 땅을 팔아버렸는데 없잖아 이제. 근데 무슨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 핍절이에요. 핍절. 다시 말하면 궁핍과 연결된 단어라고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근데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부족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한 끼 먹으면 내일도 한 끼밖에 못 먹고 두 끼는 못 먹는 상황 속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이 인정받는 사람들. 이 믿음이 최고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의 수준이나 헌신의 수준이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저같이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하여튼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여름이어가지고 이 에어컨을 틀었더니 이게 찬바람이 안 나와요.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막 눌러도 얘가 안 꺼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옆에 계신 에어컨 이분도 제가 임대해서 사니까 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가스비 넣기가 아까워가지고 안 넣고 사실은 있는 건데 찬바람 안 나와요. 더운 바람 나와. 앞으로 켜주시 말아주세요. 더 더워. 어쨌든 그러나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 전 책도 그래도 많아요. 책도 옛날에 그냥 막 한 6, 7천 권 있을 때보다 다 버리고 이제 한 2천 권이나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재산가예요. 재산가. 물론 별로 짤 데 있는 책이 없어서 문제지만 다 고르고 곤란했는데도 또 별로 책들이 거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나는 실제적으로 저는 부요한 자요. 세상적으로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성경도 있지, 핸드폰도 있지, 성경책도 한 2, 30권 가지고 있어요. 2, 30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2, 30권 가지고 있지. 이런 mp3도 가지고 있지. 설교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지. 저 카메라는 제 개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어쨌든 저는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도. 그러나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다니까요. 신약시대에 믿음 좋은 그 사람들이 왜 환난과 궁핍 속에 왜 살았는데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하셔.
그 사람들은 뭐 명령기도 안 하고 선포기도 안 하고 땅밖에 안 하고 임재가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했고 중보기도를 소위 안 했고 뭘 안 해서 여러분은 했고 우리는 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좋아서 더 기도해가지고 이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보다 누구보다 더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겉옷이 없어가지고 디모데한테 올 때 겉옷 좀 내가 놔두고 온 겉옷 좀 갖다 달라. 믿음이 우리보다 없어가지고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요. 뭐 선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사도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덜 떨어져가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이 있으면 신약 성경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개떡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 부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부자, 돈 많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물론 안 내놓죠. 그들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 그러나 성찬할 때 부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줘요.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성찬을. 그리고 남는 찌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 성찬을 하려면 해 이제 남은 찌꺼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성공했네. 근데 왜 믿음은 그렇게 개떡인가? 왜 그렇게 엉망인가? 사람들은 꼭 돈 있고 유무, 성공의 유무를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에 깊이 빠졌습니까? 제가 80년대, 정확하게는 73년, 4년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은 87년이니까요. 이제 다닌 다음에 계속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은 87년에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로는. 그러면서 교회들을 관찰하고 제가 다닌 교회가 20개인데, 이리저리 보면 예외가 없이 목사님부터 교회 교인들까지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요. 가난한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이라. 80년대부터는 그걸 저는 봐왔어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 진짜 믿음이 안 좋다. 사도 바울 너무 안 좋아.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난파되고 얼마나 믿음이 억간데 그런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게 전체로 그냥 자세히 본문을 본다면 그 정신 나간 생각 속에 안 들어가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성경을 본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몇 구리를 갖다 놓고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니까 괴물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고도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들도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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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서문학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을 당해. 궁핍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이 제대로 없다고 말이에요. 궁핍. 누구는 자산이 100억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5천만 원밖에 없어. 궁핍.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손에 돈 100만 원밖에 없어. 저 사람은 100억 가지고 있는데 궁핍. 그게 아니에요. 손에 플러스 100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요즘에 쌀값 올랐지만 20kg짜리 66만 한 5천 나와요. 그럼 몇 가마니를 사나? 대한민국 같으면 아무 공중 화장실 이용해가지고 물은 마실 수도 있고 세수할 수도 있고 잠자기야 겨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돈 100만 원 손에 쥐고 있으면 성경으로 한다면 궁핍한 사람 아니라요.
상대적인 궁핍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궁핍은 절대적인 궁핍을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니 부요한 자면 주님 왜 그러세요? 장차받을 고난을 또 이야기해. 지금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믿음 좋으면 환난과 궁핍도 없고 고난도 사라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문학교에 칭찬받은 교회 좋아. 그러나 나는 안 돼. 나는 서문학교에는 노.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서문학교회의 부요한 자니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나 고난은 던져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어.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생활 면에서 사는 인생의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요한 자니라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부요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서문학교회 플러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것은 둘이 빼는 거지. 그리고 결합. 다음에 믿음으로 서문학교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의 돈 플러스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중보기도로 일창번제로 다른 걸로 구하는 거예요. 둘 다 원해요. 서문학교 신앙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돈을 원해요. 그 부여를 원해요. 오히려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헌신이 안 됐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2장 10절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환난을 받으리라.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했던 서문학교인들인데 그럼에도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충성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장차 고난을 받아서 너희가 죽을 수 있다. 죽는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그 순간까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이 와도 주님을 믿는데 궁핍 속에 죽고 고난 속에 죽고 환난 속에 죽고 사자의 밥이 던져져도 그래도 충성해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신뢰하고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마감해라. 그때의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부터지요. 14절 넘어가서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극단적으로라도 우리가 죽는 때 정도 되어서라도 정말 뜨겁게 인생을 마감해야 돼. 주님 앞에서 뜨겁게 인생을 마감해야 돼. 그러나 사실은 젊은 날을 미적지근하게 산다면 마지막에 순간에 뜨겁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뜨거울 날이고 뜨겁기 위하여 엎드려야 돼.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얼마 돈을 가져야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부자였던가 돈이 많았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조가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죠. 뭐 1억 있으면 만족할 거예요? 물론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옛날에도 야 나한테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요. 이제 빚만 지고 살아갈 때. 근데 2천만 원 있다고 치자. 이 돈 어떻게 쓰지? 그런데 돈도 없는 주제에 2천만 원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게 은발의 오줌 누기라. 은발의 오줌 누기. 빚은 그보다도 많네. 집안 빚은. 안 돼. 그까지는 안 돼. 자 5천만 원 있다고 치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천만 원 딱 생겼다고 가정하는데 또 집안 빚도 그것보다 더 많네. 은발의 오줌 누기라. 야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한 1억 있다고 치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1억 있으면 또 형제들한테 좀 얼마 주고 또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도 얼마 주고 나도 쓰는데 그게 어떻게 살 수 없는 돈이 별거 아닌 거예요. 막상 있다고 가정해 봐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 한 10억만 있어도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고 넘치게 있었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들은 지금 부자들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련하다. 너희는 공부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어요. 20절로 넘어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3장 20절은 주님 영접할 때 쓰는 구절인데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 밖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해요. 너희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밖에 있어. 그러나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보기를 좋아해요. 3장 19절로 가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서문학교회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는 거지. 환난과 궁핍을 당하잖아. 너희들 징계받고 책망받고 있는 거야. 거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잖아요. 복 받고 있는 거야.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간략하게 몇 구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했다는 이야기는 인정하는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시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돈이 차고 넘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불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 사랑한다면서. 단지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육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에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온다. 우리는 기도를 해버리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버려요. 믿음으로.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가 저리 가 고난 가 뗐지. 아니면 고난은 다 막역사야. 떠나가 찌어다.
아니면 땅받기 해버려. 땅받기. 고난 좋아. 땅받기 해줄 테니까 물러가. 일천번째 내놓을 테니까 물러가. 임재 나타나면 물러가. 다 행복한 거죠. 다 좋은 거지. 성경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2절 3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나오죠.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인내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은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뭐예요? 기도했는데 인내가 필요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 3일만 금식해도 즉각 응답. 작전기도 40일 연세기도 중보기도 빨리 응답.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홍핍을 당했는데 기복주의에 자기들이 깊이 빠져 있고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절대 족할 수 없지. 만족할 수 없지. 하나님 만족할 수 없어요. 내놓으세요. 내놔. 자식들아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 해줬는데 다 못해줬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던 터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마 아빠가 못해준 거 다 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놔 했는데 응답이 없어. 빠이빠이. 안 계시네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부모 품에서 20년을 배웠어요. 20년을.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닥쳐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믿기 시작할게요. 이상한 만들어낸 기복주의 하나님한테 빌고 있는 거라. 성경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질 리가 있나? 차라리 무당한테 가라. 그게 나을런지 모르죠. 응? 어차피 지옥에 갈 거. 기복주의 하나님을 품 안에서 20년을 가르쳤어. 뭐하게? 차라리 성경을 읽게 해라. 응? 그럼 나중에 믿음 없더라. 나중에 문득 성령님께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득 어느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런지 모르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야지. 품 안에 있을 때 성경을 읽혀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떠난 다음에 40살에 35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좀 읽게 하셔. 암기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 기복주의에 환장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지 말고 오히려 말씀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 인내. 인내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입니다.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고 본이 됐고 헌신하는 교회인지,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지는 익히 우리가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절부터지요.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좋은 때를 살고 있어가지고 저 중동의 크리스천, 아프리카의 크리스천,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 북한의 지하교인들, 때로 인도의 중국의 진실한 크리스천들, 그런 이들이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아마 점점점 그런 환란을 당하는 곳 나라들은 이제 많아져 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았다 그럴 때에 아직은 그 정도의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긍휼의 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가정은 무의미합니다만은 우리가 고려시대에 살았다면 조선시대의 때로는요. 조선시대에 국민들의 60%가 노비일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양반 10%, 그 다음에 쌍놈 30%, 그 다음에 노비, 노예 60%. 그럴 시대들도 있었고 주로 노비들의 비율이 20%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양반이 주로 10%에서 이 양반이 늘려가면 더 늘려가지만 나머지는 쌍놈들, 쌍놈.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그냥 물론 저 집안으로 위로 가면 족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오리지널 양반은 아닙니다. 쌍놈이나 노비예요. 위로 올라가면. 예? 물론 우리 집도 그 위로 가면 족보를 중요시 여기서 돌림자를 쓰고 다 합니다. 이게 제 사촌들은 다 가운데 정자를 쓰고 밑에 애들은 승자를 쓰고 막 돌림자를 다 써요. 이름 지을 때도.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쌍놈이고 노비라 양반 종자는 아니에요. 물론 양반 종자 애들도 또 올라가면 고려시대로 그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면 꼭대기로 더 올라가면 노할아버지 나와요. 노할아버지. 물론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 우리가 살았다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시대에 복된 때에 나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더 믿음을 통해서 더 작전기를 통해서 더 금식기를 통해서 더 봉사를 통해 더 헌금을 통해서 더 기름부음을 통해 더 임재를 통해 더 중보기를 통해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더 미치셨어. 미쳐. 정말로 미쳤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상이요 환란이에요. 환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지금이 그렇지 않은 때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3장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은 환란을 당하게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환란이 장차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환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환란 물러가 믿습니다. 평안의 날, 평안의 때, 형통의 때 물러가 봉사 더해 환란 물러가 중보기도 자 이내 용수자 중공군처럼 모여라. 환란 물러가 저리가 환란 누가 일으키냐? 로마 황제 네 그냥 회개하든지 변화되든지 죽어버리든지 알아서 해 떠나가 물러가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영적 전쟁 땅밖에 하자. 돌고 돌아 정신이 미쳐버려. 환란 와 떠나가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막자. 막아 물러가. 참 이상하지요. 사도행전에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가 흉년 들리라. 그러니까 흉년 물러가. 물은 터져, 생수 터져, 지하수 터져. 하늘에 비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 자기들이 얼마나 기복주의에 깊이 빠졌는지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좀 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 더 기도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살았어요. 환란 안 당한 게 감사하고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를 갖다 그냥 항상 있는 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세대를 사는 것뿐이에요. 언제까지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자식들에게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날들은 더 좋아질 거야. 더 아름다워질 거야. 아니, 지금이 최고로 좋을 때라. 지금이 코로나 때라도 지금이 최고 좋을 때 보내는 거거든.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준비하시오. 지금이 최고 좋은 평안의 때를 보내는 거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란이 왔다 그 말이에요. 견뎌내야지요. 기도로 없어져. 물러가 떠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옥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으로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디모데가 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도 환난과 궁핍을 또 받고 서문학 교회처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인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내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궁핍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가난 속에서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잠잘 곳이 없는 속에서 그때 진짜 믿음이 역사한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보면 집 들어와 돈 들어와 건물 들어와 차 들어와 직장 들어와 그렇게 살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자기들이 기복주의에 빠져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야, 기복주의에 2번 설교한 아이고 좀 그만 좀 하지 뻔히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당신들이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서 10번 해도 모를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고 머리석은 자고 오만한 자고 독선적인 자며 미망에 쌓인 자며 혼미한 마음을 가진 자며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해로 기복주의에 빠져 살아왔는지 또한 기복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주님 따라서 사도들을 따라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진실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